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 보호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보호해 주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 거죠. 여기 미국에서 간혹 그 총기 사건이 있잖아요. 하이스쿨에서도 일어나고, 몇 년 전에 오리건주에서 콜럼바인 하이스쿨, 또 오리건주에서 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너 기독교인이냐, 예수 믿느냐,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총으로 쏴서 죽이고요. 어떤 사람은 총 맞아도 죽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기독교인이라고 죽기도 합니다. 제가 몬트리올에 있을 때 그 다우슨 칼리지라고 있는데요, CJB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너 예수 믿느냐? 믿는다 그러니까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총 맞아도 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어떤 사람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특별한 상실을 잃어버림,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든지 저런 상황이든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다. 그 믿음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첫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커졌다 작았다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제가 접촉인가? 이게 지금 접촉 불량인 것 같기도 해. 아니면 그냥 마이크 하시다가 안 되면 그냥 마이크 주시면 제가 마이크로 하도록. 그러면 바꿀까요 지금? 예, 예, 그렇게. 좋습니다. 됐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믿음은, 예,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의 믿음은 하나여야 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든든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그 뭐 총기 사건이라든지 또는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그 영혼은 주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더 기쁜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믿음은 이 믿음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해요. 그 죽은 영혼, 사망한 영혼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님, 뭐 친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때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일어날 때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는 거죠.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스럽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가 가장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임마누엘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많이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골, 마지막 결론, 표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드는 사람은 아버지의 약속을 알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넘어질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과정의 영이에요. 그 골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외로는 그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축복이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면요,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더라.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부르시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은 뭐냐면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 문제를 주목하면 불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기도를 해 나갑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은 뭐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 7장 보시겠어요? 7장 58절 59절 보시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사도행전 7장 맞죠? 주 예수여, 저기 안 보여가지고 제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 없어서 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죽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에요. 주여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60절 말씀은 뭐냐면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끝까지 순종해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화를 내면서 죽을 수 있잖아요. 분노하면서 죽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해? 그런데 용서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돌 맞아 죽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용서하고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의 언어를 사용해요. 예수님께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십자가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혹시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십자가의 언어 사용하세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질문해 볼게요. 스데반 집사님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이 실패인데 분명히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실패한 인생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원하는 정답은 성공인데 성공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내 안에는 나는 이런 인생 살기 싫어, 실패야 실패,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 아주 참혹한 인생에 아주 아픈 경험을 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당대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둬 가셨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괴롭히잖아요. 너 뭔가 죄가 있지, 너 뭔가 감추는 게 있지, 죄가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야. 말로 엄청나게 상처를 줍니다. 너무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괴로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요. 나름대로 내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내 상황, 내 형편을 평가해야 되는데 내 환경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정말 내 형편을 아시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요?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나아갑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세상을 아느냐? 너가 바다 밑을 알아? 바다 그 깊숙이 있는 그곳을 너가 알아? 예, 제가 모릅니다. 너가 빛과 어두움을 너가 알아? 너가 구름이 얼마나 있는지 너가 알아? 모릅니다. 계속해서도 모릅니다. 빛의 근원을 너가 알아? 태양 그 빛의 근원 안으로 너가 들어가 보았어? 아니요,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태양의 동쪽에서 뜨는데, 하루를 시작하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왜 해가 동쪽에서 뜨는지, 이런 모든 섭리들을 너가 알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었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가 모르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찌 보면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너는 왜 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책하는 꾸짖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너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왜 아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대답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괴로운 문제가 있어요. 힘든 문제가 있어요. 정말 분한 문제가 있어요. 괴로운 것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또는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나름대로 나는 이 문제는 이렇게 될 거야, 이 문제는 저 문제는 저렇게 될 거야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평가하는 겁니다.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알아.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떠드느냐, 너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생을 내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신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평가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는지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나는 내 상황을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오늘 말씀 믿음에 대한 두 번째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두려움, 외로움, 분함, 답답함, 고통, 힘든 것,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차라리 내가 죽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것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너가 겪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너는 반드시 이전보다도 더 좋아질 것이야. 이전보다도 더 좋아질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야. 믿음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이전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 나에게 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때로는 넘어뜨리는 그런 형편 가운데 몰고 가시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보다도 더 나은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전보다 더 좋게 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전보다 더 좋게 될 거예요 하는 그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믿음을 붙듭니다. 막 이 환경을 보면 의심이 되잖아요. 환경을 보면 내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더 좋은 형편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요? 천국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면은 가장 좋은 거예요. 누가 그런 표현을 했죠?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분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가장 기뻤던 거, 내가 떠올리면 가장 기뻤던 것을 떠올리게 되면요, 그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좋은 것, 더 기쁜 것,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마다 더 좋은 형편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용서해요. 스데반 집사님의 십자가의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욥에게 내가 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를 향해서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어.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너를 넘어지게 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던 그것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해야 돼. 내가 너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은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너가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어?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함을 얻는 거야. 너희도 그들을 용서하는 날, 그날이 바로 자유하는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언제냐면은 너희들이 바로 용서하는 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십자가의 언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주님,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있잖아요. 제가 몬트리올에 있을 때는 그 메이저리그 그 몬트리올 엑스포스인가요? 갑자기 또 그 이름까지 까먹었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있었어요. 간혹 이제 그 구경하기도 했는데, 김선우라고 하는 한국 선수가 이 몬트리올 엑스포스인가요? 몬트리올 팀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랬고요. 박찬호 선수가 가끔 몬트리올 오면은 막 이렇게 단체로 가가지고 한인들, 교민들이 단체로 가서 응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기억나는 경기가 뭐냐면은 중요한 시합인데 젊은 그 소녀, 마치 이렇게 얼굴도 아주 미소년 같이 생긴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겁니다. 위기예요. 만루예요. 그 표정을 보면은 참 불안해 보여요. 만약 제가 감독이라면 아마도 그 선수를 교체했을 거예요. 아마 베테랑 선수로 교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독은 그 선수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결과는 뭐냐면은 4볼, 밀어내기로 점수를 줘요. 그리고 안타를 맞아요. 관중들은, 사람들은 막 원망을 합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감독을 향해서 저는 박수를 쳐주었어요. 자, 정말 대단한 감독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주 빽빽한 긴장감이 있어요. 어찌 보면 패전투수의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패전투수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 승리의 기쁨은 아마 반감이 되었을 거예요. 이런 패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그 경험을 더욱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긴장감 속에 살아갈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을,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패배하지만 앞으로는
백전백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에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승리, 더 큰 승리, 결정적으로 승리해야 될 때 승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넘어지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어느 기간 동안에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만은 놓치지 마, 그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마. 그것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다 알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지금보다도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놓치지 마. 지금은 패배할지라도 백전백승하게 될 거야. 이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은요, 오늘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